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격 수업이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설교 시리즈를 나누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품과 성격을 다듬어 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격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내 어떤 부분이 어그러져 있는지를 스스로 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다듬고 깎아내서 보다 건강하고 온전한 성격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성격 수업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격도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니,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는 원래 이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원래 이랬어.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니까 네가 이해해야 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나의 부족함을 내가 다듬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격을 바꾸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이 설교 시리즈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MBTI 성격 유형 중에서 세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T와 F, 그리고 사고형과 감정형에 대한 말씀을 먼저 내가 T인지 F인지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도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 너무 기분이 별로라서 오늘 머리 염색했어. 1번 무슨 색으로? 2번 왜? 무슨 일 있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 교통사고 났어. 1번 보험사 불렀어? 네가 잘못한 거야? 2번 괜찮아? 많이 안 다쳤어? 자,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 뭐뭐해서 나 애인이랑 싸웠어. 1번 아이 그 부분은 네가 잘못했네. 얼른 사과하고 화해해. 2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래? 내가 대신 가서 따져줄까? 1번과 2번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되죠. 1번을 주로 택하신 분들은 T 유형이시고요. 2번을 주로 택하신 분은 F 유형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껏 나누었던 E와 I 그리고 S와 N은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 T랑 F는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머리냐 심장이냐 그 생각의 시작점이 아주 분명한 것 같습니다. T 유형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T. T. 네, 좋아요. F 한번. 굉장히 50%. 네, 좋습니다. 이런 비율 너무 좋아요. 이런 비율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각자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이렇게 좀 성격을 확인하셨다면 이어서 이제 각 유형의 특성과 장점, 곧 은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고형, T 유형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고형의 가장 큰 특징이자 은사는요, 일관성입니다. F 유형의 사람들이요, 자신의 감정이나 혹은 주변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는 데 반해서 이 T 유형의 사람들은 세워진 원칙 그리고 규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원칙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꾸준하게 밀고 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러한 기질을 우리가 일관성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요동하지 않고 꾸준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사고형들의 가장 큰 강점이자 은사입니다. 이러한 기질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으로부터 기인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원칙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율법을 세워주셨고요. 이 율법은 절대 하나님의 마음이나 감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뀌는 법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영원히 변함없는 기준이다라는 걸 명확히 하셨어요.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관성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셨던 그 원칙에 따라서 이 선악과의 언약을 어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또한 율법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이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으셨고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국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이 T 유형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속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원칙을 지키는 삶을 선호해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고형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일관성이라고 하는 은사를 잘 활용해서 자신의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좀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바른 원칙에 따라서 꾸준하게 밀고 나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지금 당장의 결과가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먼 훗날을 바라보며 그렇게
달려나가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어요.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특별히 작은 교회를 시작하고 있는 목사로서 제가 일희일비할 일이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요, 큰 교회에 있을 때는 이게 묻혀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작은 교회에 있으면 예배실에 이렇게 사람이 꽉 차 있으면 그냥 한 주가 그렇게 기뻐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한 주가 그렇게 그냥 기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성도들이 주일에 잘 못 오고 예배실이 이렇게 탁 텅 비어 있으면요, 한 주간 또 그렇게 우울할 수가 없어요. 또한 이제 성도님들하고 같이 으쌰으쌰 이렇게 잘 될 때는요, 그렇게 너무 행복해요. 근데 반대로 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섭섭귀신에, 우리가 보통 섭섭귀신이라고 부르죠. 섭섭귀신의 시험에 빠지거나 뭐 서로 막 삐지고 다투고 그런 모습을 보면 진짜 한 주 내내 밥이 잘 안 넘어갈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 결단하게 됐어요. 그래, 내가 절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겠구나. 내 목회는 오늘 내일 끝나는 목회가 아니지. 1년 2년 하고 내가 그만둘 거 아니다. 아직도 은퇴하려면 30년이 남았다. 진짜 30년 남았어요. 진짜 30년이나 남았는데 당장의 오늘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5년 뒤, 10년 뒤의 모습을 내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다. 지금은 더 깊이 내가 뿌리를 내려갈 시기이다. 뭐 사람이 많든 적든 말씀을 성실하게 준비하고 충실하게 준비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한 명 한 명 성실하게 목회하고 그렇게 꾸준함으로 승부해야겠구나. 꾸준함으로 이 목회의 열매를 맺어가야겠구나. 그렇게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겠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역시도 성실과 끈기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의 어려움에 절대 지지 맙시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다시금 일어나셔서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성장해 있을 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함께 우리가 파이팅 하자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때에도 더 굳건한 믿음과 용기로 넉넉히 이겨내자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 그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내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화이팅 하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찬양을 좀 같이 부르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찬양을 참 많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불렀거든요. 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어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2절로 가겠습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가신 그대로 그렇게 꾸준히 이 믿음을 잃지 마시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요, F 유형의 이 가장 큰 특징이자 은사는 동일성입니다. 이 감정형의 사람들은요, 타인의 감정을 잘 느끼고 타인의 상황을 마치 내가 겪는 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기질을 우리가 동일시의 마음, 동일성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적어도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도와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레베카 맥클러플린의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고대 사람들의 윤리관이 어땠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생각은 고대 세계에서는 전혀 규범이 아니었다. 그리스 로마 사상에서 자유인 남자는 여자나 노예나 어린이보다 선천적으로 더 존엄했으며 장애가 있는 유아는 유기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중략하고요. 이런 세상 속에서 1세기의 어느 유대 랍비 곧 예수가 걸어들어와 여성을 높이고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며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고 병든 이들을 안아주었다. 초기 기독교는 인종과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고 자유인과 노예라는 이분법까지도 넘어서는 형제애를 강조하여 새로운 도덕적 상상력을 불붙이는 불꽃이 되었다. 이런 글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펜실베니아 대학교 소아과 백신학 교수인 폴 오피치라고 하는 교수님이요, 의학사를 연구하면서 기독교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다, 이런 인터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가 처음 가지고 있었던 전제는 기독교가 의학을 망쳤다 라는 전제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마 기독교만 없었더라면 이 의학 과학이 더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막상 의학을 공부하고 보니까 연구를 시작하면서 내 전제가 완전히 틀렸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예수보다 400년 전쯤에 살았는데 그는 단 한 번도 아이들을 언급한 적이 없다. 아이들은 그저 재산이었으며 노예와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아동학대는 로마 제국의 심한 악덕이었고 영아 살해는 흔한 일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이들 편을 들어주시고 아이들에게 마음을 쓰셨으며 실제로 아이들을 많이 치료해 주셨다. 도리어 예수와 기독교로 인해 아이들을 위한 의학이 생겨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요, 약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약자와 죄인의 고통을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인 우리와 같은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나와 같은 처지, 같은 상황, 같은 자리로까지 내려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끝내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것을 강조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그치, 나는 인간에 불과하지, 철저한 죄인에 불과하지, 이렇게 더욱 큰 심판의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와 동일시하셨기 때문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내 대신 내가 받아야 할 이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F 유형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정형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동일성이라고 하는 은사를 잘 활용해서 자신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다른 사람과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 같을까, 무엇이 같은지를 먼저 고민하고 공감하면서 그를 섬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많은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갈등이 풀리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도 좀 같이 부르고 결단하면 좋겠어요. 이 찬양을 제가 굉장히 많이 불렀거든요. 이 찬양도 좀 같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답니다. 네, 좋아요. 같이 찬양할게요.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보호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으로요, 그렇다면 이 T 유형과 F 유형들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배려할 수 있을까, 이걸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먼저 사고형의 사람들이 이 감정형의 사람들을 배려하는 방법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고형의 사람들이요, 감정형의 사람들을 배려하는 방법은 플레이팅입니다. 플레이팅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음식을 맛있게 보이도록 접시에 담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 자체의 맛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중요한 게 플레이팅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 플레이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의 맛과 가치가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례로요, 이제 저희 회사가 식품 회사거든요. 그 식품 회사다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식품 시연회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시연회를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되게 맛없어 보이는 음식이었거든요. 야, 이거 우리 회사 거지만 진짜 맛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을 속으로 품을 때가 있는데, 그거를 예쁜 용기에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담아두니까 되게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또 이게 양이요, 분명 이만큼밖에 되지 않는데 밑에다가 이렇게 상추 하나를 고이 접어서 딱 깔아서 이렇게 두니까요, 되게 음식이 풍성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이 사고형의 사람들은 감정형의 사람들에게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언어를 잘 플레이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사로를 향해 보이신 예수님의 반응이요, 굉장히 흥미로워요. 오늘 말씀을 좀 볼게요. 11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요, 잠들었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몰랐던 게 아니거든요. 나사로가 이미 죽었음을 아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표현하시지 않고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굳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다시 살아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자는 사람을 깨우듯이 나사로야 이제 그만 나오너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나중에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그게 영원한 죽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들었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내가 그 잠에서 깨어나는 거겠구나. 이것이 믿는 자의 소망이구나. 이것이 부활의 영광이구나. 예수님의 그 플레이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와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부활의 소망을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고 많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 영원히 죽은 게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이름 부르시면은 일어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이러한 언어의 플레이팅을 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고형들은요,
구태의연한 감정 표현보다는 담백한 팩트 전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실을 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서 그 안에 소망과 기쁨을 함께 담아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요, 보다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긴 한데요. 제가 이제 그 전도사 시절에 그 선한목자교회를 담임하셨던 유기성 목사님께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제자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과 교제를 해오다가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 지금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시기 전에 목사님께 한번 제대로 된 목회 훈련을 받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에 제가 선한목자교회 부목사로 지원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제 서류 심사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됐다 싶었습니다. 이제 최종 면접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됐구나라는 마음이 제 안에 좀 있었어요. 인사를 잘 마치고 나오는데요, 나가려던 저를 붙잡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차 목사님, 이 자리는 절대 목사님의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단지 지금 우리 교회에 적합한 목사님을 모시는 자리입니다. 설령 모시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절대 목사님의 자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는 하나님의 때가 맞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을 모시지 못한다면 아마도 더 좋은 교회에서 더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계속해서 목사님의 사역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딱 듣는데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정말 그때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 떨어져도 좋다. 이미 내가 이 은혜를 다 누렸구나. 근데 그때 그 생각을 하면 안 됐어요. 정말 떨어진 거예요. 정말 너무 아쉬운 마음이 당연히 있었지만 제가 근데 그때 크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많은 위로와 소망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래, 내가 또 어딜 가더라도 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지고 난 뒤에 제가 사역을 이어나갔던 곳이 제 목회 여정에서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제가 가끔씩 간증하는 그 영종중앙교회라고 하는 영종도에서의 사역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너무 특별하고 귀한 사역을 경험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당시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성남이 아니라 영종도에 있었던 거죠. 성남에는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언가 사실을 전달하셔야 될 때는요, 단순히 그 사실을 전달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그 안에 반드시 그 사실을 넘어선 소망과 위로를 함께 담으셔야 합니다. 만약 제가 당시에 그냥 목사님한테 그냥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불합격 통보만 딱 받았더라면 아마 저는 지금도 선한목자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지도 몰라요. 내가 저 교회는 보지도 않는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충분한 그 소망 속에서 제가 거절을 당하니까요, 지금도 저에게 있어 선한목자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예요.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그래, 너무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이 저에게 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말을 할 때도요, 보다 예쁘게 플레이팅 된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더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T 유형의 성도님들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라도 어떠한 말을 건네실 때 꼭 이 플레이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상대를 축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요, 이 T 유형을 배려하는 F 유형들의 방법은요, 바로 감정 그 자체입니다. 보통 사고형의 사람들은요, 주어진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대처하곤 합니다. 그래서 실제 자신의 감정을 잘 알지도 못하고 다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화가 나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그런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출하지 못해서 끙끙 앓다가 결국 화병에 걸려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상황에서도요, 그런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제대로 누리는지를 몰라서 계속 우울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감정형의 사람들이 그들의 감정에 개입해서 그들의 감정에 반응해주고 공감해주면서 그 삶을 회복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단순히 그가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팩트에만 주목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르시는 그 목소리의 음량에도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셨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충분히 이렇게 나사로에게 찾아가서 조용하게 나사로 귀에 대고, 나사로야, 이제 그만 자,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도리어 큰 목소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해답이요, 바로 앞구절에 나와요. 앞구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아멘. 이 말씀에서, 이 본문에서요,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부르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에 슬퍼하시면서 함께 우시다가 그 통곡 속에 비통하게 나사로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사로야, 이제 그만 일어나거라. 나사로야, 이제 그만 나오거라. 울면서 외치시는 절규의 장면이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아, 예수님이 진짜 나사로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절규하면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감정 표현, 이 감정 표현을 통해서 나사로 부활 사건의 중요성과 그 감격이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크게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감정형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그 감정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이 기쁨을 더 큰 행복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반대로 슬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함께 울고 격려하면서 그 슬픔을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F 유형의 성도님들은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라도 어떠한 말을 건네실 때에도 풍성한 감정 표현과 공감을 통해서 이웃들의 삶을 보다 풍성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유형별로 어떻게 자신의 부족한 성격을 다듬고 깎아내어서 보다 건강하고 온전한 성품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 유형부터 볼게요. 사고형의 사람들은 크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과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이들이 조금은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들이 훨씬 유리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격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원칙과 규칙, 곧 계명과 율법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는 보다 능숙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T 유형의 성도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의를 중시하는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은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답해보는 거예요. 만약 내가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선교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당연히 복 주신 거야 라고 믿는다면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은혜의 포커스가 나에게 있으면 그것이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를 나한테서 찾지 않아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거저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일 성수도 하고요, 큐티도, 헌금도, 전도도, 선교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참된 순서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와 복음신앙은 행동은 똑같아요. 행동은 똑같은데요, 이 행동의 근거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복음은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그 근거를 둡니다. 은혜의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지만 율법주의는 은혜의 근거가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내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처럼 율법주의자들의 모든 행동의 기반은요, 축복보다 두려움에 있어요. 내가 이거를 못해서 벌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주일에 빠져서 다리가 부러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이런 두려움 때문에 율법을 지키듯이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해나간다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심판을 받을까 봐 그렇게 철저하게 종교적인 규칙과
율법을 열과 성을 다해서 지켜내는 거예요. 많은 유형의 성도님들이요, 바로 이 율법주의의 함정에 쉽게 빠지고 맙니다. 원칙과 계획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복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가 임하는 근거가 바뀌어야 돼요. 나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이고,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구나, 이 사실을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은혜의 방향, 그리고 복음의 순서가 온전하게 회복될 때 이 사고형의 성품 역시 건강하게 거듭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거듭난 성품은 우리의 생각과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려요. 더 이상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지,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스스로를 옥죄고 다른 일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건조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기쁨이 가득한 신앙생활, 소망과 즐거움이 풍성한 신앙생활로 거듭나셔야 돼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그 메마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풍성한 복음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F유형의 거듭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감정형의 사람들은요, 사고형과는 반대로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체험 중심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감격을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신앙생활, 너무나 중요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면서 율법과 계명대로 사는 삶을 무시하는 것도요, 결국은 체험주의라고 하는 또 다른 율법주의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굉장히 명료해요.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성수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과 거짓을 행하지 않는 삶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한 채 오직 감정적인 사랑, 체험적인 은혜에만 몰두하면 그건 역시 대단히 위험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F유형의 성도들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감정의 주체를 바꾸는 거예요. 감정의 주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감정의 주체가 나였어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날은 은혜를 받지 못한 겁니다. 내가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근데 내가 예배 중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찬양하는데 마음이 울컥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은 임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감정의 주체가 바뀐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감정의 주체가 바뀌었다라는 말은 내 감정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감정을 먼저 고려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가장 커지는 순간을 나의 최고의 순간으로 삼는 거예요. 내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다하셔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이 원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마다 지금 내 행동에 하나님이 어떤 감정을 느끼실까, 이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내 판단과 내 행동을 기뻐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런 상상이 들면 그것이 나의 삶을 움직여 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요, 김정주 전도사님은 안녕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의 기분이 아닌 나의 그분을 따르는 삶. 나의 기분이 아니라 나의 그분을 따르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감정형의 성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결코 내 감정만 앞세우시면 안 됩니다.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느끼실까?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나의 기분이 아니라 나의 그분, 곧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함께 기뻐하고 그것을 내 삶의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는 그런 거듭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사고형과 감정형의 성격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내가 어떤 유형에 속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시리즈를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 시리즈의 목적은 철저합니다. 단순합니다. 나의 성격의 부족한 부분을 좀 배워가고 또 모난 부분을 깎아내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성품을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나아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식구들의 그 성격적인 장점을 격려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용납하고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바라기는 함께 나눈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갈무리하시면서 나와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이 우리의 사랑과 배려로 말미암아 보다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교회가 보다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